아빠가 오기만을 간절히 원하는 아이가 한 명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혼난 거죠. 서로 싸우고 억울해 죽겠는데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아빠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애들 꼭 있잖아요, 그죠? 특히 막내가 그렇습니다. 아빠 오면 이제 오빠들 혼났어 하면서 이제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요. 기다리다 어떻게 해요? 자버립니다. 그건 아침에 일어나면 또 뭔 일이 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해요. 아이들의 습성입니다. 아마 우리 동주동화 도훈이가 그러지 않을까라는, 특별히 도훈이가 더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맨날 형들한테 한번 주워 맞고 이제 씩씩거리고, 아빠 오면 너희 혼내줄 거라고 씩씩거리고 있다가 시간 지나다 이렇게 혼자 씩씩거리다 보면 혼자 와 열나죠. 그러다 보면 또 잠이 들게 되고, 아이들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과 그 아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함께 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요. 첫 번째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들이 믿음 가운데 어떻게 또한 사랑을, 소망을 나눴는지를 이 사도 바울이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그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죽은 형제들과 또한 자매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그들에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다시 주님 오실 때 그들을 만날 것이라는 재림의 소망을 그들 가운데 넣어주게 됩니다. 여전히 이제 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두 번째 편지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지요. 여전히 핍박이 너무 커요. 이들이 믿음을 지켜나가기에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박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박해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박해와 또한 이방인인 자기들과 똑같은 이방인들의 박해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박해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그들이 보기에는 유대교에서 볼 때에는 이단과 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색깔이 좀 비슷하지만 다른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하고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교묘했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데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동족의 어려움입니다. 이제까지 같이 살면서 우상 섬기고 같이 불의한 일을 행했고 같이 어려운 일들 같이 그런 불의한 일들을 해내갔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무엇을 믿는다고 난 다음부터 삶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기가 함께했던 그 곳에서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들과 함께 있었던 모든 활동들이 끊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고립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모이는데 이들이 보기에는 허락할 수 없고 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모임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후서 가운데에도요 그걸 위로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교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마게도냐 그 지역 가운데 위치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들이 그 고통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 그런 박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안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들 향하여 첫 번째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라는 그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믿음 가운데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바로 우리 사도 바울이 한 말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안에 거한다는 것, 여러분 잠시가 아닙니다. 이 안에 있지 않으면 세상에서 견뎌낼 수 없습니다. 이 안에 있지 않으면 고통 가운데서 견뎌낼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큰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어디 안에 있어야 될지, 어디에 거해야 될지를 늘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전서하고 똑같아요.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너희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생각하니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릴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서에는 뭐 갖고 감사했던가요? 너희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한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며 감사한다 라고 서두를 시작을 하는데, 지금은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업그레이드 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 가지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이 더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자라고 이라는 거예요. 자라고. 믿음의 역사 가운데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이랬지, 너희들은 저랬어 라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다시 감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랐다라는 거예요. 자라났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대하여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무엇이 자랐던가요? 그들의 사랑이 자랐습니다. 이들의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 그것이 이제 더욱 자라고 더 풍성해졌다라는 거지요. 이들의 신앙입니다. 이들을 바라보고 또 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또 그들의 본된 소리가 들려오고 소문이 들려오는 것은 뭐예요? 더 자라고 있는 이들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장해야 되지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성장해야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땅을 파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뒤로 물러가는 것도 우리 주님 원치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후퇴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거지요. 신앙은 날마다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사랑이요, 이제는 수고를 떠나서 더 풍성함으로 넘쳐났다는 거지요. 전서에 보면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까지 얘기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각기 서로 사랑함이 더 풍성하는, 너희 교회의 사랑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런데 더 나아가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서로서로의 사랑함이 더욱 풍성합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한다는 거지요. 우리 공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고 선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더욱 자라니까 무엇을 견딜 수 있습니까?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기에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 성장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주님 주신 사랑으로 풍성할 때 어떤 환경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들은 그 믿음 때문에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라는 거지요. 전서에도 나왔던 말씀이에요. 너희를 자랑한다라는 거지요. 믿음의 본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본이 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소문난 교회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후서를 쓸 때에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친히 자랑한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하고 있잖아. 어느 곳을 가든지 이 교회를 보십시오. 이 믿음 때문에 오는 환난과 박해 가운데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들을 보십시오. 이들의 신앙이 진짜 신앙 아닙니까? 라고 자랑을 하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는 복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흔드는 환경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에요? 관계예요? 사람이에요? 자녀들입니까? 가족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고 흔들고 또 넘어지게 합니까? 믿음은 그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지요. 그분들을 봐요. 삶의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믿음 하나만 붙들고 있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전에 어떤 분을 뵀냐 하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한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왜 눈물로 기도하냐 하면 남편이 믿질 않아요. 그런데 밤마다 술을 먹고 와서 집에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가정인데, 이 아내 되는 분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더 일찍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분을 봤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남편의 옷가지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죽하면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오죽하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잃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잃어버릴 방법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데리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옷가지라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이르는 거죠. 이 인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인간 어떻게 하나님 바꾸면 좋아요? 하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분이 믿음 가운데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날마다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봐요. 결국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걸 봐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식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안식이 있을까요? 이 땅 가운데 안식이 있을까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고난과 또한 박해, 믿음 때문에 주를 위하여 내려놓고 주를 위하여 포기하는 것들, 주를 위하여 아침에 깊이 자야 되는데 이새울 깨우고 나오는 우리들, 이거 작은 거 하나하나가 모이는 것이 주를 위해서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이 모든 모습들 주님 안에 가면 안식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지요.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주님 품에 있을 때 누리는 안식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너희들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 주님 오시는데 그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안식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어디에 가나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화평과 평안은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잠시 누리는 그 화평이나 평안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데 영원히 누리는 그 안식은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바라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귀한 은혜를 바라보자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채워지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또다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하시고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의 기도는 이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박해 가운데 배신하지 않고 주를 모른다 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 환난과 박해 가운데에도요, 예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게 하도록 해달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주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한 또한 간구이며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전쟁하며 투쟁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영광을,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리고 그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